제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여름의 모든 수련회를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열정이 아주 대단했던 청년 시절이라서 영어부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련회를 다 따라갔는데 마지막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주일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노동하고 섬기는 그 과정이 어떨 때는 이게 안식이 맞나 싶을 때가 찾아오곤 하죠. 어떤 경우는 특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이런 규모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나 나에게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지칠 때가 있고, 또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괜히 목사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없이 자신에게 괴로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때 번아웃 되기도 하고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짜증이 올라오고 피곤할 때가 있다는 의미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룩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의 예언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들을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쭉 해왔잖아요. 들으실 때 편했습니까? 계속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혼나는 그런 느낌 들지 않던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에 대한 비판을 쏟아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룩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은 여기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것은 36장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일을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읽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돕는 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많았겠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필사했던 그 책을 눈앞에서 이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곤란스러운 경험을 겪기도 하죠. 이런 가족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 나타난 이 바룩이 말하는 나의 고통, 거기에 슬픔을 더해서 이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그 피곤한 과정, 평안이 없는 그 과정이 무엇에서 비롯된 일이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요? 유다의 멸망이요? 자기 동포에 대한 그런 고통과 범민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5절 말씀의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너를 위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서 다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절을 다시 보죠. 어떤 표현이 가장 두드러집니까? 나의 고통, 나의 탄식. 어떤 의미죠? 나에게 몰두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롭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지만 정작 이 일로 고통당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그 일로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더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중요한 국가의 시험을 치르거나 하면은 더 유익할 텐데 이것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도 겪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 모든 고통이 나의 고통과 탄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타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주인 일이 겹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겹치더라도 당연히 나의 일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런 현 세대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특히 청년부를 하니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시험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들의 잘못이니 다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온 거죠.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심판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괴로움이, 이 바룩의 괴로움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 여러분, 이 심판에서도 두드러지는 표현이 있죠. 내가 세운 것, 내가 심은 것, 이것을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다 헐고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자기 형상을 빼다 박은 인간을 그 죄로 쓸어버리고 무너뜨리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경,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시고 자녀들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좀처럼 시간 맞춰 나오질 않아요. 다 식어버리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열심히 저녁 준비해놨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안 들어온다, 늦게 온다, 못 들어간다고 전화한다, 화가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만든 이 음식이 무용지물 되는 것도 이렇게 힘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 심판 과정에 바르게 괴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고통에 비한다면 여러분 별것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이 심판의 과정이 바룩에게 고통이 되는가, 바룩에게 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5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 이유를 보시면요,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대단한 겁니다. 주님께서요, 지금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어디에 그렇게 한다고요? 온 땅에 그리하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온 땅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 땅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5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는 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라면, 기준이 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재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너에게만큼은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인을 치었으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구원받는 자리고요, 아니 더 나아가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는 거죠. 모든 육체가 재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 물론 이것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노량물은 뭐죠?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얻게 되는 전리품을 말하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전리품을 취해오는 건데, 여러분 무엇을 전자입니까? 이 생명을 이렇게 전리품 취하듯 취하지만 전쟁의 과정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스럽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과정을 겪으니까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 같은 괴로운 상황 같을지라도 생명을 얻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결과이죠. 주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시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보는 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짐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끝은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께서 선택하신 그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전쟁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다 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생명에 이르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른 체 하실까요?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생명은 전리품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고와 그 모든 인내 과정이 여러분 허투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에게 전리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터져나오는 탄식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예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맛보고 짐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맛보기 차원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